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요? 사실 성도의 뜻은 성령으로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계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좌절시키고 패배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좌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그가 성도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이기는 생활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이거든요. 우린 반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맨날 패배당하고 있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패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스도를 맨날 같이 학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다스리는 주군이 되지 아니하면, 지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여 그가 성령의 사람은 다 아닙니다. 알라스카 있을 적에 어떤 분에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은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나에게 똑바로 받으면서 그럽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자가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 모양의 이 꼴이 됐어요 라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도 안 한다고 난 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지배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지배 아래에 있는 자. 그분이 주군이세요. 주인이시고 임금이세요. 마음과 인격과 생활 전부를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줄 아는 자입니다. 육신에 살 적에 이거 택하고 저걸 택해서 육신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거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지금 시카고에 가니까 이러고 있는 마약 중독돼가지고 그냥 이러고 서 있어. 그냥 이러고 어떤 마약을 먹었는데 눈 하얀 자고 다 빨갛게 터져버렸어. 영적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영적 생활 잘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영적 생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활, 그것은요,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의 요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격한 그 분들이 막 애들 텔레비 보면 안 된다고 텔레비도 집에다 없애버리대요. 난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그랬어요. 너 걔가 중이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쳐라.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쳐라. 오히려 육신의 요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적 생활이거든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믿음 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육신이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아는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요.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가마리엘 문화라고는 문화생활은 최고의 율법학자 그 아래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친구가 분봉왕이 될 정도로 같이 동문수석한 분봉왕이 될 정도의 그 정도 높은 지식을 가졌는데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분도처럼 여길 수 있을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건 한번 따릅니다. 부활을 발견. 다른 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발견했어요. 다른 말로는 영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육체는 이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 아니라 입산수소에서 머리가 꼬하고 앉아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도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나사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연락하며 읽었대요. 여기 자주색.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자주색으로 된 옷천을 주면요 입지도 못해요. 안 입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자주색 옷감은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자주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 소라 한 마리를 딱 잡으면 몇 그램이 나온답니다. 몇 그램. 조금 나온대요. 소라 한 마리 속에 있는 그 자주색이 나온대요. 그걸로 물들인 옷이래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죠.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부자는 세상을 자랑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한 것 같아요. 매일과 같이 연락하며 매일과 같이 파티하며 매일과 같이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파티한 겁니다. 나서는 영적인 생활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개와 겸손하면서도 물이 중동에서 물이 구하기 때문에 손 닦는 방법을 뭘로 썼냐면 아주 얇은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손을 닦습니다. 그럼 그 나온 것을 개하고 나사로가 겸상을 한 것 같아요.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음식에서 나온 거 애들이 떨킨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가끔가다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하트 정도 했으니까 피 속에 약간 소금 성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가 핥은 이유가 소금 성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린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불꽃 가운데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서는 아브라 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아브라함 품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음부나 이 저주받아 지옥 가는 그 음부나 이런 그 불꽃 가운데 같은 데는 몽창 다 쓸어 들어가지만 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 품이 다른 거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일 아비려 하지 마라 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기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 영적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육신이 깨어진 후에는 전혀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생활 하세요. 더욱더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깨지면요. 다시 영적 생활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의롭고 기름지게 만들고 생명 넘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신이에요. 자기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또한 육신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회개치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아다못해 자기 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니까 동생들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내버려서라도 저희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지 않으면 절망이야. 라고 하며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육신일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육신이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적인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면 영혼이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준비하세요. 빈손 들고 빈 깡통 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육체를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어요. 육체는 내가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 최후의 기회, 최고의 기회, 최선의 기회. 우선순위가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돈 버는 것까지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육신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육체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무엇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예수 믿는 믿음이 먼저고 회개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를 얻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육체에 있을 때만이 이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육신도 안 하면요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쌉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때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자기 영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체에 있을 때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육체에 있을 때에 성령받고, 육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지, 육체 깨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여러분,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바보 멍충이 정도가 아니에요. 등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기에, 이 방법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그 말씀 진리만 따를 수밖에 없기에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는 자꾸 다른 길을 얘기해요. 다른 길, 넓은 길, 쉬운 길,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 또 하나 그랬다고, 이번 하나 그랬는데 이것만 했다고 뭐가 틀려지냐? 소떡처럼 많은 날, 모래처럼 많은 날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육체 깨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에 있을 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의 영이 역사에서 내 안에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을 회개하면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회개하는 것,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것은 성전 뜰만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소로 들어와라, 성소로 들어와라 명령하시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성소에 들어온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이 성소의 그 회장이 열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그 광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부자는요, 육체가 깨어진 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아직도 거지,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이 나던 거지로 착각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 좀 선언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그만 방자한 그런 모습, 성품을 갖고 지옥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들 깨달았어요. 회복할 수가 없구나.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몸부림쳤지만 육체가 깨어진 후에는 전혀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체 떠나면요, 전도할 기회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육체 떠나면요, 구원할 기회도 없습니다. 거듭나고 성령받고 거룩한 신부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 육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나 우리 육체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내 육체를 초월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 육체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적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갈릴리 없었어요. 갈릴리 있었으면요, 가버나움이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없었어요. 육체를 초월하지 않고 걸어서라도 배 타고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르면 모든 것이 거기까지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 그래서 내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천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세상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자들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쓴 그릇이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 12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끝없이 안개처럼 쓴뿌리처럼 올라오는 두 가지, 의심과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끝없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선포는 다른 사람과의 전쟁 선포보다 더 큰 전쟁 선포는 내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 이 두 가지. 의심, 믿지 못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지음받은 것은 봉사할 수 있어요. 67년 동안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로 배당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 목사를 가끔가다 지나가면서 머리에 손 얹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유일한 기회거든요. 내 육체를 가지고 이 배당받은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장과 같아서 속죄도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는 불가능하고 헌신봉사 충성도 하다못해 헌금하는 것까지도 자 육체 떠나면 불가능합니다. 비록 예수의 피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의 사치고 피의 공로가 찰찰찰찰 넘칠지라도 육체에 있을 때만 그 피를 힘을 줄 수 있어요. 육체에 있을 때만 그 피를 힘을 줄 수 있어요. 육체를 떠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전하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며 자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건 전혀 그런 형벌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일단 육체를 떠나게 되면 전혀 다른 기회가 없어요.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 있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지만 육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도 일단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전혀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두 가지를 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집어넣으래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게 두 가지를 넣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라도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요. 잘못 찾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부 육체입니다. 잘 보존해요. 여러분 보존하세요.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를 잔인하게 한번 사용하세요. 권사님이 지금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젊어서 하라는 거죠. 젊어서 주의 일도. 모든 일을 젊어서 하세요. 나이 들어서요? 나이 들어서 하지. 돈 벌어서 하지. 글쎄요. 때는 늦으리에요. 제 동료 목사님이 2달 전인가 1달 전에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그쪽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가면서 그럽니다. 나 85세까지 여기서 헌신하다. 여기서 갈랍니다.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나 뭐하고 있지 지금 이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의 때를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잔인하게 준비하리라.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받느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느냐,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라면 잔인히 기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일들 정죄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다. 내 육체가 있는 것이 천년 만년이 아니라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주의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